할렐루야.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각처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리나 그래 생각하시다가 우리 박수장님 기도부터에 연결이 돼서 예배에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일까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10주째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겸해서 드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만 이렇게 또 시작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 각 처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는 항상 추석 전에 지켰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다 묻혀버리고 과연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속보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선대 회장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1987년 삼성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오늘의 삼성전자를 이루어 오늘 국민들이 이렇게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가전제품 하면은 일본 가전제품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우리 삼성이나 LG나 또 뭐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에서 제일이고 뭐 반도체, 메모리도 우리가 세계 1위고 또 휴대폰도 우리나라 게 제일 좋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70 넘어가지고 삼성 반도체 회사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의 선두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시작해가지고 되겠나. 이러다가는 삼성이 망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병철 회장은 굽히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는 뭐 쌀 생산해가지고 철 생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결국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결국 기초를 낳았고 또 우리 이건희 회장이 그야말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부인하고 자식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야 된다. 또 불량품이 나왔을 때에는 그 핸드폰을 다 불태워 없앰으로써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을 주고 이런 혼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이 전자산업과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본인은 78세로 오늘 세상을 떠났지만 지난 6년 동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명이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서는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운 그런 선지서지만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박국 선지자를 일컬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철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분일 텐데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탈취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또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러는데도 어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술로 삽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로 삽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정책으로 살고 학자들은 지식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사냐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지식이나 돈이나 무슨 인기나 정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빽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성공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재주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있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지식으로도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은 심지도 않고 다 거두고 길쌈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공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길에서 오고 또 여러분 바쁜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이 다가온 것을 그는 예감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제국으로서 BC 612년에 그 당시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고 또 남쪽에 있던 애굽의 바로 누고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고를 물리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1년 동안 돌아볼 때 뭐 기뻐할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겠나.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되는 건 또 되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가 없을 땐 사람들이 연휴가 되거나 뭐 시간만 있으면 동남아나 이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나가 치면은 값도 싸고 대접받고 하니까 나갔어요. 그래서 골프장들이 다 망했어요. 근데 요새 신문 방송 보도를 보니까 요새 골프장이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골프장 하던 분들 다 망해서 이러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단군 이래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린다는 거예요. 외국에 못 나가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바빠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던 분들이 오히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에 오히려 영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평생 살아오면서 맛보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맛보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34편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에게 많은 시간 즐거움을 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게 없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먹는 낙.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를 먹고 사는데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맛집을 찾아가면서 그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약 하나 먹고 살라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3끼 먹도록 만들었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끼만 먹고 살면 편하고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루 한 끼 먹으면 그만큼 즐거움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시세때 이 먹고 즐거워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지.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건 고통이 되는 거지.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여러분 체험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세요. 자유가 억압이 되므로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고, 내가 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냥 주는 것만 먹어야 되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뇌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 불안이나 이런 거를 제어하는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냥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질병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것이 없는데, 소출이 없는데 그래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기쁨인가? 곡식을 많이 수확을 하고 포도주즙을 많이 짜서 많이 저장하면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그러는데,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편안히 눕고 편안히 쉬고 편안히 잠 잘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밭에 먹을 게 없는데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구경 다니는 것도 즐거움이고 사람들과 오락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돈으로 인하여, 무슨 권력을 인하여, 뭐 명예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즐거움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즐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최고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그래요. 예.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떠나기 싫은 거예요. 예. 나가 놀지도 않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해도 막 기뻐 외치고 소리 지르고, 주님이 성전에 계시면 그 멀리 있어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에도 보면 내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그리워하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가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번지르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임이라. 세상에 나가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하루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 권세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게 더 좋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들이 찬양대 옷을 입고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왜?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제가 여러분한테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때에도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설마 그런다고 되겠나? 믿음을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 늙어도 그냥 자식들이라 그러면은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만 밤 12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밥 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태까지 밥 다 먹고 어딜 돌아다녀 왔냐? 알아서 차려 먹어라 이런데. 특히 몸이 아파 누워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나 몸이 아프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어라. 근데 자식이 밤 12시에 들어오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야 밥은 먹었냐? 뭐 차려줄까? 그걸 보면 속상하다 이거예요. 차별 대우받는 것 같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애들하고 나하고 좀 차별하냐? 내가 분명히 차별이다 이거.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해달라면 잘 안 해줘요. 근데 애들은 해달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해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애들은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간직했다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이고 당신은 남이다 이거예요. 말은 또 맞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찬양도 했지만 얼마나 아프셨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조롱 멸시 천대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송사하고 죽을 죄인이라고 해도 의롭다 하시는 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고 뭐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따분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래 긴지 봉사하는 시간은 재미가 없고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돈도 더 벌 텐데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거 제정신이냐? 이거 학과 공부하고 이거 시험 공부해야지. 맨날 성경 공부하고 이거 뭐 주일한다고 방학 때도 집에도 안 가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친구 집에 가서 자취하면서 이거 내가 할 일인가?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저와 같이 그 자취하던 친구가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사범대 나와서 어디로 발령받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서울에 있는 저 영등포 여의도 건너편 당산중학교로 발령받았으니까 저는 뭐 발령을 잘 받았고 내가 그 전도한 친구는 저 속리산 보은여고인가 아주 산골짜기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동기들 가운데 제일 잘 됐어요. 여러분 속리산 보은 거기 꼴짝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역사 선생이지만 역사도 못 가르치고 학급이 작으니까 영어 가르치라고 하니까 영어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연히 영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역사 선생 한 사람씩 1년에 파송하는 게 있어요. 문교부에서. 선배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시골 학교에 있으니까 할 일이 뭐 있어요? 일본어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일본어 선생을 데려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명 보내는 거니까 1등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떨어지고 5번째 합격해가지고 후쿠오카에 있는 주일학교에 거기 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왔다가 또 장학관으로 갔어요. 나중에 우리 교육자원부 부이사관까지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작은 말이죠. 저 산골짜기로 발령받아가지고 하늘만 보이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자, 왜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만약에 구렁텅이에 빠졌는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누가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포로에서, 고통에서, 압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이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올무에 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누가 건져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그 요셉을 바로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에서, 죄인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살지만 여러분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독감 주사 맞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기저질환으로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를 모든 질병이나 모든 고난이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대접받고 힘이 있어야 존경받고 그래요. 나이 먹어도 힘이 있어야 돼. 물론 기력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와서 다 머리 숙인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서 옛날에 원주에 가나안 농군학교 갔더니만 그 김범열 장로님이 그러더만, 절대 자식들에게 미리 돈 나눠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미리 자식들한테 나눠줬다가 나중에 거지같이 사는 분들도 많아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러나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때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사슴의 발은 그 낭떠러지 이런 데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착 붙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고 즐거워할 일이 없고 뭐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인하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힘있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